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준비해라 300%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누구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로서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이 렘넌트란 말은 우리가 준비된 자, 남겨둔 자라는 말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13절에도 다 없어져도 거룩한 시의 비밀을 가진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다라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시작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예배, 경작, 예배하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실은 이 경작하다가 예배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무엇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영적 권세도 다 주신 상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시작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집중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의 관계가 문제가 왔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실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모든 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된다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상황이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나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된다? 답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과 같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답을 얻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절대 계획 속에 나를 그릇을 키워가는 그래서 나를 갱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간다는 거죠. 갈등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 사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말씀 속에 누구지? 어디에 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시간. 그것이 또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말씀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교사가 있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예언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각자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게 합력하여서 선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방법은 그래서 복음 안에 말씀에 집중할수록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세상 상황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하는데 위인전을 읽거나 또는 문학서적 문화를 보거나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이것을 답을 내고 편집을 하고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래서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시대 위인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나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새 절기 우리나라에도 문화 풍속이 있잖아요. 절기. 근데 이 풍습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나 새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세상의 풍습은요. 좋은 건데 그런데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새 절기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보고 기뻐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새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속에서의 새 절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두고 방향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는 그냥 오늘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 삶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 이것을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갖고 재창조 생명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으로 재창조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채톡학교나 또 각 기관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계속 영성 훈련 말씀을 가지고 그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게 기준이 이 삶이 나에게 되어질 때 정리가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가운데 300%가 준비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학업을 갖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상태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의 준비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업이 학업이 무엇과 맞냐?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가? 그러면서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전문성이라는 거냐? 내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말씀과 현장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성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이 현장을 살리는 것과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물론 불신자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전문성과 우리 복음이 말하는 전문성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학업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영원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언약 속에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 그 언약 그걸 위해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나에게 주신 전문성 이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책도 읽게 하고 위인전도 읽게 하고 세상 문화도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답을 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모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전문성을 찾는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계 그것이 우리의 평생 응답이잖아요. 평생 응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육신적으로는요 필요하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 시대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하고 허전한 이 마음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어디엔가 집중할 수 있는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요 힘들고 집중되지 않을 땐요 다른 거 하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그 집중되지 않고 허전한 그 상태를 다른 걸로 집중을 합니다. 24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시간에 뭘 하느냐인데 근데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빈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렘넌트 때 아이들이 정확한 하나님과의 방향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책도 보게 하고 위인전도 읽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말씀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미션이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죠. 그리고 이 주일학교 때 이것을 좀 더 세상에 나가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발판을 깔아주는 응답을 누리는 장이라고 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른들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제가 피아노를 이제 배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피아노를 가르칠 만한 솔직히 일반 학원도 못 보낼 상황인데 피아노는 더더욱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절대 필요성이 아니었으니까. 저기 때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게 피아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한 20이 넘고 이제 좀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있었던 거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교회감이 있는 피아노를 갖고 하던 것을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중반쯤에 학원을 다녔는데 이해는 돼요. 선생님 말이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해되는 대로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다가 피아노 이제 이 체르니 100이 이게 이제 시작점인데 바이엘 끝나고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홍이라고 해서 손가락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책에. 그거를 하는데 너무 지루하고 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어떤 애는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냥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그냥 해요. 그냥 쳐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곡이어도 한 번 이렇게 듣고 그래서 가요도 악보가 없는데 가요를 듣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더 도전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보니까 엄마가 유치원 때부터 그냥 얘가 손가락이 짧아갖고 피아노 애들 못 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피아노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근데 그때 돈 낭비 같잖아요. 손가락 움직이지도 않고 손가락 크기는 닿지도 않고 피아노에.
그런데 그때부터 한 아이는 뭐가 있냐면 이 청각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음계를 알고 화음을 넣을 정도로가 되는 게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실은 이게 계속 듣고 그것을 또 쳐보고 그걸 어릴 때 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들어도 그 음계가 그려지고 자기 쳐보라 그러면 악보 없이 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요 그건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 듣는 청각도 안 되고 실은 손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힘들다. 나는 이걸 가지고 계속 내가 뭐 저기 할 거 아닌데 근데 이 마음의 원이니까 한 건데 깨달은 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건 동남기가 아니구나. 어릴 때 그 아이가요 이 청각이 발달이 해버리니까 그러면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복음을 계속 들려줄 때 일어나는 일 뭐냐면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분별하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이 상태가 돼서 간다. 그러면서 현장을 보고 현장성에 보고 그 현장이 지속할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이, 우리 어른들, 장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죠 준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누릴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이제 RUTC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찾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 모든 장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기도 하고 렘넌트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두고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으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나 자신이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나를 각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인도받을 건가.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안적으로 반복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니까 제가 보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것이 나의 빈 공간이요, 이것을 또 갱신해야 될 부분이요, 이걸 통해서 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준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편집하고 그러면서 설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편집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 렘넌트보다 우리 어른들이 쉬울 거예요. 애들은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 방향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편집돼야 될 이유를 알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체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깨닫고 방향을 놓고 계속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편집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정말 현장에 이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내 업을 갖고 나는 어떻게 설계를 했지 한번 돌아본다면 앞으로 남은 생은 나는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겠다, 그걸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전함에 있어서 디자인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나에게 주신 업을 갖고 또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자로서 어떻게 나를 편집해 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뭘 보면서요? 현장성.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의 필요를 보면서 나를 설계하고 그러면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두고 분석하는 이유가 이 지역의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지교회가 필요한가. 그래서 어제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도 시대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그것을 이미 세워진 뭐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설계 시설들을 한번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세팅하는 거죠. 그렇게 갈 때에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이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 그런 측면에서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준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도를 놓고 말씀을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는 말씀 묵상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실화하는 그 응답을 계속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또 기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전도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도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죠. 내 삶을 갖고 내 업을 갖고 내 지역에서 24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결국 다락방 전도는 내 삶을 갖고 내 업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보고 훈련도 받고 또 현장도 가보고 하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내 평생의 나만의 전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업을 갖고 내가 해야 될 전도 정말 내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편집하면서 기도하는 설계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를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절대. 다윗과 같이 내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절대를 찾아서 응답을 누리고 후대에게 남기는 이 응답을 누린다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작은 거에 충성한 자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자녀된 신분것을 갖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내게 있게 한 교회, 오늘 내게 있게 하신 현장, 직장, 또 지역, 또 만남 이걸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평생 가야 될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절대가 분명히 찾아지고 더 정확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이미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그리스도에 주셨던 직분처럼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300%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오늘 꼭 시작해야 될 것을 아버지여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별하여 모든 것을 보고 다스려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고 세워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